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067페이지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 증상을 당하였도다.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인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들을 회하게 하여 승냥이의 고초가 되게 하려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이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다같이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시집어 삼켜 멸하고 그의 벌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선지자의 탄식의 기도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거처에 앉은 자여, 이 말은 바벨로니아의 공격을 받아서 꼼짝없이 당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아주 일련자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간에 든 뭐죠? 주여 네 구름이를 챙겨서 이 땅을 떠날 책을 하라. 아주 쉽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네 거처에 앉은 자는 또한 경관성을 말하는 번역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원래 가나안의 여부수 성의 여부수 족속의 성이었어요. 아무도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 견고한 여부수 성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습니까?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삼면이 절벽에 가까운 그런 가파른 곳에 쌓여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허락했습니까? 다윗에게. 다윗은 온전히 신분주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백성들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신분주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부수 성을 빼앗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대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지리적으로 자연적으로 말하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높은 곳에 있고 삼면이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올라가도 이 당시에서 위에서 돌을 던진다든지 합심해서 막을 준비하면 이 성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분주의로 나갈 때 안 되는 것 같지만 결말은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와 신분주의를 연락하시는 예배로 받아서 좋은 결말로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훈련, 연단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항상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은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목표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예루살렘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에워싸인 가운데 안전자역하는 것은 그렇게 견고하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성이 망한다.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도 있고, 바벨론이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빽 둘러싸인 도가니든 쥐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얼마나 짓밟혔으면 장막 칠 자가 없대요. 자녀들도 다 죽고 다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장막 칠 자가 없대요. 휘장을 칠 자가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성냥에 거쳐 짐승의 집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 한 번 이상은 꼭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의 이 예루살렘에 먼지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더럽혀집니다. 항상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부활체를 잊기 전까지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매일같이 하루 한 번 이상, 2번 하면 더 좋고, 특히 첫 시간에 주님과 함께 출발하고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에 한 번 더 기도로 마무리하고 주무시면 우리 새 예루살렘이 항상 견고한 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의 성으로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귀한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원수들의 움직임을 생각해서도 우리가 육체를 피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새벽에 또 저녁에 이렇게 한두 차례 이상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견고한 성으로 유지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사람의 길이 자기가 가지 않는다. 자기가 선택할 수 없다. 그 길을 걷게 하는 이는 바로 주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불의한 자는 늘 불의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은 꼭 악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하게 살아 하는 자는 성결한 자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늘 공산주의자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세계 돌아가는 역사를 보세요. 끼리끼리 모이죠. 민주주의는 모이고, 신본주의는 모이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특히 교미하는 자들은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교미하는 자들만 만나더라. 오늘 우리 교회는 먼 미래 바라볼 필요 없고 우리 인생에 꼭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큰 들림받을 준비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외치는 것이 뭐죠? 매주간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자.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주님의 수제자다운. 그래서 주님 볼 때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계속 노력하는데, 주님이 빵파를 볼 때 이렇게 노력하고 나가는데 나는 아니야 하시겠습니까? 노력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수제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주의 오시면 마라나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은 인도하신 것이, 불의한 자들은 항상 그 만남이 불의하고 어둡고 침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한 자들은 꼭 기도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바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성도들은 꼭 주님 앞에 한 명도 떨어짐이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으면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너에게 환난을 내가 면하여 주리라 했습니까? 환난을
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흡족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짓는 모든 죄를 자기가 지은 것처럼 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님 마음에 연합한 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점 있습니다. 자기 민족 전체를 내가 지어서 이 고난이 오고 멸망한 것처럼 민족을 가슴에 껴안고 눈물로 탄식으로 몇 년간 40년간을 날마다 주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와서 초대하셨겠으니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징계를 받았지만 그 후에 저 이방 민족도 하나님 징벌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유다 백성을 가슴에 품고 순교하기 전까지 눈물로 그렇게 간구할 중입니다. 주님 오시기 주전 700년 전에 40년간 자기 민족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했더니 7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쌓아놓으면요, 정직한 기도, 영혼 살리는 기도, 의로운 기도를 쌓아놓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700년 후에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여호와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친히 자기 백성을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는 십자가의 보배 피로서 구원의 날개를 펼쳤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신 분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기도도 많았지만 동시대의 선배로서 앞선 선배로서의 100년 전에 있는 분이네. 이사야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고 스가랴도 있고 많은 종들의 기도가 합쳐져서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의 날개를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펼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많이 쌓인다는 것은 여러분 큰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자가 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께서 끝내 기도하는 훈련과 연단 과정,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라나타의 대국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살아드리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곧 응답하시고 이룰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암탉이 날개를 펼쳐서 그 새끼를 모으듯이 구원의 손길로 많은 선지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친히 성육신하신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날개를 폈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저와 여러분이 날개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대단하고 놀라우신 일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버리지 않았어요.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때문에 떠나있지만 우리가 많은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파송할 때 제가 가봤지만 2000부의 책을 돌리면 한 명은 전화가 와요. 그만큼 노력하면 영혼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아직도 육적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판 때까지 직전까지 가지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많은 곳에 선교사도 보내지만 특히 이스라엘 위해서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때
가서 경험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주님이 천하를 얻는 기쁨으로 기뻐하시니 우리가 선교 2회 제자는 무엇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서 행하는 거 아닙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선교로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눈물을 뿌려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탄생하는 예레미야의 그 자기 백성을 향해서 기도의 날개를 펴고 주님의 사랑으로 펴서 돌아오기를 간질간질히 기도해 놨더니 결국은 그 기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700년 후에 친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자기 육신을 찢으시고 몸에 피를 흘리시는 엄청난 놀라운 사랑을 보이시는 전능자 엘로힘의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실망,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 영혼 살린 대로 우리의 비전을 함께 가지면서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에 또 우리 교회도 놀라운 이 지하실에 무슨 놀라운 일이 있겠어요? 오늘도 저 화장실 문을 열고 다시 또 제 방으로 또 들어가는데 돈벌레가 머리에 툭 떨어져가지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뭔가 떨어졌지. 그리고 머리가 팍 쳤는데 땅에 떨어졌어. 이런 것은 뭔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일으킬 왕의 군대 일어날지어다. 우리 새벽에 보낸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늘을 사랑하고 수제자로 살아가는 이 마음, 그리고 저와 사모님 또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날마다 일주일마다 뭐 한다고요? 신앙에 업그레이드 하는 날. 그래서 매일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미치지 못하면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이런 백성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1980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성도가 모여서 10만 명 성에서 파서 서울 기도했어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할 수 없겠다는 교육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해로울지라도 하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쓰시면 됩니다. 해로울지라도 하라 했으니 우리 그렇게 되지 않지만 돈벌리가 머리에서 막 뚝뚝 떨어지고 천상에 떨어지는데 이것이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할 수 없는 것에 엘로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니 예레미야가 크게 탄식기도했더니 700년 후에 여호와께서 친히 십자가에 암탉의 날개를 펼듯이 보혈을 흘려주시니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곳에 강타하는 역사. 할렐루야! 불의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나 큰 뾰족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전한 것은 항상 이적과 기사의 표적을 사도들에게 함께 보였습니다.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항상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온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 악한 자들, 산천에 숨고 있는 모든 영들, 어둠 영들 떠나가고 스님들도 이곳에 와서 회개하고 순교로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안 되는 곳에 눈물의 기도가 가는 곳은 결말이 좋았습니다. 탄식 기도하고 포기해버렸는데 몇 년 후에 따라합시다. 700년 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친히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역사,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역사, 성육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룰지 몰라요. 어떤 일? 마라나타의 대국을 일어나는데 최소봉에 설 것을 저는 믿음으로 임해왔어요. 그래서 믿음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가슴에 품고 교회와 나라를 가슴에 품고 예레미야 마음으로 눈물을 뿌릴 때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실망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영혼이 끼어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탁 기도했더니 멸망하고 사라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사 친히 강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일으킬 왕의 군대 일어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주님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택하사 돈 벌려가 이렇게 많은 이 자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새벽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을 불렀으니 우리가 작은 예레미야가 됩시다. 매 주마다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 보호할 수 있고 날마다 나갈 때 강력한 왕의 군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님의 마지막 때를 비전을 선포하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오해표 어리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 신앙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작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나라와 교회와 열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수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교회로 삼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